어느덧 3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오늘 모처럼 좀 맑은 날씨를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최근 수년간 우리의 봄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봄은 되었지만 또 황사와 또 요즘 또 미세먼지가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먼지 때문에 맑은 하늘 보기 어렵고 또 마음껏 또 숨을 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봄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도 다 쓰고 있으니 맑은 공기를 한번 마음껏 흡입해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더욱 상쾌한 봄 공기가 그리운 때인 것 같습니다.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처럼 인정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성경 66권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만 성경의 정신이 뒷받침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통해 터득한 진리라서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이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우리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처럼 또 기도의 호흡이 원활해야 우리 심령이 더욱 건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미세먼지가 또 오미크론이 또 마스크가 우리의 호흡을 답답하게 하는 때이지만 우리의 영혼의 호흡만큼은 신선한 영적 공기를 풍족히 흡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영혼의 호흡인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또 원활한 이 영적 호흡,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원활한 영혼의 호흡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는다면 기도 저해 요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요, 이 말씀을 하시는 취지, 목적을 먼저 밝히고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의 취지와 목적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례적이죠. 보통은 어떤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제자들이 헤아리고 또 헤아림이 부족하면 예수님께서 뒤에 설명도 해주시고 비유를 풀어도 주시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 취지와 목적을 먼저 말씀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말씀을 전하시는 취지와 목적을 잊지 말라는 그런 강조의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1절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이 취지와 목적을 갖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저해야 하는 두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죠?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낙심하는 것. 기도의 지속력을 갖지 못하는 것, 또는 낙심해서 그만 기도를 중단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도의 저해 요인으로 예수님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데요. 기도는 항상 해야지요. 기도는 항상 해야 합니다. 기도를 호흡에 비유했는데 우리가 하루에 얼마 동안 숨을 쉴까요? 몇 번 숨을 쉴까요? 보통 성인 남자의 경우 1분에 14번에서 15번 정도 숨을 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숨을 쉴 때 대략 4초 정도가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 1시간이면 약 900번 정도 우리가 숨을 쉬고
하루에 21,600번 숨을 쉰다는 거예요. 우린 잠잘 때도 숨을 쉬니까. 그리고 이 숨을 생을 다할 때까지 계속 쉬죠. 죽는다는 것은 호흡이 끝나는 것, 호흡이 멈춰서는 것이잖아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면 이 기도라는 영혼의 호흡 역시 멈춰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사랑하고 또 암송하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우리 대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장로님, 또 후에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종종 하시는데, 주님 뜻대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겠으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 뜻대로 산다는 것에는 쉬지 말고, 즉 항상 기도하는 삶이 동반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유명한 구절이죠.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린 마귀의 전략을 좀 꿰뚫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막 어지럽게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차단도 해요. 그러나 마귀의 또 다른 전략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친한 사람만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둬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만 기도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항상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항상 밥 먹고, 항상 자고, 항상 일하고, 또 항상 커피 마시고, 목사님 전 잠 안 와서 못 마셔요. 주스 마시고. 우리 삶을 보면 항상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하는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으로 기도가 도입되고 기도가 일부가 되는가. 기도는 우리 삶의 특별 활동이 아니라 일상 활동.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것은 어찌 보면 죄인된 우리로서 정상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기도는 은혜의 활동이고 성령의 활동이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누구나 다 쉽게 기도하고 누구나 항상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 고귀한 영적 활동이기 때문에 죄성을 가진 우리가 쉽게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셔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도와주세요. 식사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죠? 그 식사 기도를 잘 활용하세요. 5초, 10초 안 해요. 식사 기도 몇 초 하십니까? 식사 기도를 개혁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커피가 되었든 과일이 되었든 우리가 간식을 먹을 때에도 짧게라도 한번 감사해 보세요. 아침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상이든 그 일터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루 일과를 마칠 때에 그 만종의 밀레의 만종에 나오는 그 그림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해 보세요. 저녁에 침상에 들 때에 침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생활에 기도가 도입되면 도입될수록,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취지는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낙심하는 것. 기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족족 그대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마치 자판기에 동전 놓고 누르면 떨어지는 커피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전화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나눴던 기도 제목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또는 자녀들의 믿음과 또 인생의 또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인내로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를 좀 더 받으시기를 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낙심이라도 하면 다행이에요. 낙심했다라는 것은 기도해봤다는 거잖아요. 기도조차 하지 않고 벌써부터 체념하고 단념하는 그리스도인도 적지 않아요. 아십니까? 이 교회 내에 암암리의 기도 무용론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가 적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기도 무용론. 기도해봐야 별로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하나 그냥 내 인생은 굴러가고 세상은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의 기자도 모르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 무용론에 빠져 기도는 그저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의 위안이나 좀 얻는 정도, 좀 마음의 평안이나 얻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능, 기도의 역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미국 댈러스 신학대학교에 하워드 핸드릭스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아마 이분의 책을 좀 주일학교 교사를 했던 분들, 혹시 교사 훈련용 이렇게 좀 책자를 한 번씩 읽어보셨다면 이분 책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교육 관련해서 많은 그런 저서를 내셨고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소개가 되었는데요. 그 교수님이 전해준 유명한 실화가 있습니다. 미국 한 대학 강의실에서 물리학 교수가 분필을 치켜들면서 이 분필이 바닥에 떨어지면 깨지는 것은 과학의 원리니 기도를 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수업할 때마다 무신론자였나 봐요. 그냥 무신론이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것을 좀 이렇게 비웃고 그런 입장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틈틈이 기도 무용론을 펼쳤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종강 때에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과학보다 더 위대하다는 그런 낡아빠진 관념을 갖고 있는 학생이 있는가? 생각 고쳐먹으라는 것이죠. 신이 어디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 큰 소리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옵소서. 분필이 바닥에 떨어질 때 오늘은 그것이 부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당돌하게 기도하니까 이 교수님이 화가 났던 모양이죠. 흥분하면서 그런 어리석은 짓을 좀 멈추라고 이렇게 다그치다가 그만 불필을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그 분필이 이 교수의 양복 바지단을 거치고 신발에 푹 떨어지더니 바닥으로 떼구르르 굴르는 겁니다. 분필이 깨지지 않은 거예요. 학생들이 막 박수하고 환호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혹시 나도 모르게 기도무용론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왜 우리 기도에 그렇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나는 이렇게 다급하고 참 마음이 초조한데 왜 하나님이처럼 태연하고 영혼 가운데 사시는 계신 분이라 시간이 많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한가로워 보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일일이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죄로 물들었고 또 우리의 인식이 한없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활발한 역사를 우리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는 잘 아세요. 그러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도 계획들을 무산시켜 왔는가. 나름 의욕을 갖고 드렸던 기도가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만 주머니에 접어넣어버린 경우가 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낙심을 이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주십니다. 완악한 재판장을 찾아간 한 과부의 이야기예요. 자, 먼저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 어떤 인간인가, 이 재판장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 보실까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먼저 예수님은 이 재판장이 도시에 살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성경에서 도시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는 단어예요.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후 그들이 생활하도록 무엇을 창설하셨죠?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이 맨 처음 한 일은 도시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 도시는 성경에서 보면 동산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그 삶의 영역과 대비되는 인간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7절에 동생을 죽인 가인이 뭘 했나요? 그가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나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 성을 쌓았다. 우리 성경에는 성을 쌓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벽돌일까
무슨 뭐 돌일까 하면서 성벽의 재질을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런 성체를 쌓았다, 이런 연상을 먼저 하기가 쉬운데, 이 성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르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하나같이 a city, 도시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도 도시고 소돔과 고모라도 도시고,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 도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이 도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 냄새 풀풀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죄인들의 도시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이 도시 출신답게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더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주신 양심, 양심의 가책 따위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평판 따위 역시도 개의치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만과 독선으로 똘똘 뭉친 이 재판장을 한 미망인이 찾아갑니다. 우리 3절 말씀이죠.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줬소서. 어떤 남편을 잃어버린 어떤 여인이 자주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좀 풀어주소서. 근데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원한을 풀어주다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이 돼요. 3절도 그렇고 이어지는 5절도 보면 재판장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 원한을 풀어주리라. 괴로우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풀어주리라. 또 7절에도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8절에도 보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면서 원한 풀어준다는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돼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서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원한이 이렇게 사무쳤을까요? 이 여인은 원한을 풀어준다라는 이 내용은 4번이나 등장하면서 강조되지만 원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원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보다도 원한이라는 이 말을 통해 이 여인의 감정에 중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이런 안타까고 원한에 사무친 그 감정을 귀히 여기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시고 존중하세요. 원한에 사무친 이 여인.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진 않았지만 추론은 좀 가능한 것 같아요. 우선 이 여인이 과부라는 것을 볼 때에 이 여인의 지금 원한에 사무친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 생존의 문제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잘 아시는 대로 과부는 사회의 취약계층이었잖아요. 고대사회는 노동사회인데 노동사회에서 여성이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날에도 좀 그렇고, 고아와 더불어서 유대 사회에서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될 대상이 이 홀로 된 여인 아닙니까? 경제적인 어떤 위기, 또 생존의 위기가 닥쳤을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여인은 지금 재판장을 찾아가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생존 문제와 관련하여서 억울한 일을 당했고 그로 인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에 이 원수라는 단어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이 원수라는 이 본문의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셨을 때 그 원수하고는 좀 달라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원수는 정말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이런 감정적인 적개심에 초점을 맞춘 단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원수는 안티디코스 해서 안티, 이게 반대하는 거잖아요. 법정에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티디코스라는 이 원수로 번역된 이 단어는 법률 용어예요. 그런 지금 이 여인은 경제적 취약계층으로서 생존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필 그것이 또 소송과 관련하여서 법적으로 침해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취약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뭐 형사는 모르겠습니다만 형사 민사 다 그렇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잖아요. 고대 사회도 그랬거든요. 로마 사회는 그래도 법이 공정한 편이었습니다만 민사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사에 있어서는 있는 자가 이기기가 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다급하겠습니까? 이 법적으로 이것을 뺏어가거나 강탈해 가면 합법이라는 탈을 쓰니까 손쓸 수가 없잖아요. 손쓸 수가 없으니 뭐 이래처럼 큰 위기를 당한 이 과부가 재판장, 그것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런 오만과 이 편견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원한에 사무쳐서 원한 4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을까. 여기서 잠시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지를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라는 것은 그렇죠. 기도의 본질은 요구사항 간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것이 기도의 본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이 이러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생존의 문제, 억울한 문제, 밤낮 찾아가서 좀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본 토대 위에, 이 토대가 참 중요하죠. 이런 삶의 기본적인 베이스, 기본 방향을 세워놓고 우리가 겪는 삶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도 해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했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코로나 위기 가운데 지금 경제적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인간관계에, 혹은 내 삶의 자녀의 문제에, 우리 삶의 다방면에 걸친 여러 좀 삶의 위기로 느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는요, 너무 커서, 아이고 이거 너무 커서 하나님께 부탁드리기 좀 죄송해, 이런 기도 제목도 없고요, 아이고 이거는 작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 그런 기도 제목도 없어요. 또는 너무 고상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 제목도 없고, 너무 평범해서 드리지 못할 기도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KBS의 장수 프로그램 있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잘하시네요. 1983년부터 시작됐더라고요. 지금 39년째. 혹시 보세요? 근데 요새는 무엇이든 물어보살? 무슨 무엇이든 물어보살 하면서 이 키 큰 이 골리앗 서장훈 이 친구가 무섭게 화장을 하고 앉아가지고, 아니 그런 컨셉을 자꾸 하나 몰라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무엇이든 기도하세요. 과부의 간절한 호소에 재판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4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들을 리가 없죠. 하나님도 듣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 네 알았습니다, 제가 들어주겠습니다, 이랬을 리가 없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듣지도 않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 생각을 고쳐먹어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만, 이 여인이 와서 밤낮 간구하고 자주 가서 요청하고 원한 좀 풀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 번거로워서라도, 내가 저 번거로운 요청에 괴로워서라도 내가 빨리 해결해주고 말리라, 빨리 내가 풀어주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의 한 말을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7절 말씀 보실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오만고 독선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 가서 기도하고 호소하면 귀찮고 번거로워서라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찌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남성께 모든 죄정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알고 보니 자기 친척이었나요? 재판장이. 아이고, 알고 보니 족보를 찾아보니까 아이고 친척이었고 뭐 지인이었고 뭐 사돈의 팔촌 되나요? 아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친척도 아니요 지인도 아닌 이 여인을 귀찮아서라도 도와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자녀들의 항상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시겠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분도 고인이 되셨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세계 최대 교회, 그죠? 50만 명이 등록 교인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분의 신학이나 목회에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른바 삼박자 축복이었죠. 이 삼박자 축복으로 가난했던 시절 복음 전파에 기여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로 인해서 한국 교회의 기복 신앙이 팽배하게 된 것도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에게 꼭 배워야 될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기도라고 봐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고, 목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기도는 꼭 배워야 될 것. 어떤 한 성도님이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어렵고 힘든 문제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3개월 동안 기도해 보세요. 3개월 동안 작정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정말 작정 기도했대요. 근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또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께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3개월 더 기도해 보세요. 그래도 안 되면 또 3개월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분은 6개월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지금 함께 묵상하고 있는 이 본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미망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때 열정을 갖고 기도했으나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내가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인간관계, 믿음의 문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용기하여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재판장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는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벽자도 쌓으시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마무리하세요. 자, 우리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시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을 찾으세요. 어떤 믿음의 사람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기도의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거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종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시는 이 희귀한 소수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18장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앞선 단락의 연장선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나중에 슬쩍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요 18장 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오실 때 그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그날의 엄중함을. 특별히 1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즉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부부이거나 가족이거나, 한 가족이고 한 집에서 한 식탁에서 함께 살았지만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35절에 한 번 더 반복하세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옛날 농경사에서는 이 부녀자들이 함께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옆집에서 같이 와서 맷돌 돌려주고 갈아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러면서 사는 이야기 하면서 인생의 고단한 것, 또 시어머니 욕도 좀 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정을 쌓아가잖아요. 함께 맷돌을 갈면서 정이 깊은 이 이웃 사이지만 그날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는가?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을 당하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답이 바로 오늘 이어지는 이 말씀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사람.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광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는 예수님의 재림 때의 그 엄중함,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세 성도의 삶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우리 남성교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말세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는 때까지 그 전기간이 말세인 거예요. 우리 지금 말세를 살아가는 거죠. 언젠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 믿고 우리 교회가 지금 2022년째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는 것, 항상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지만 그 믿음에 합당한 준비가 지금 되어 있는가?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말세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주님 만날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는데 나는 이때를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기도의 믿음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성도님들에게 잘 알려지고 유명한 미국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소개되었는데요. 이분이 1989년 뉴욕에서 리디머 장로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가족들과 이제 소수인원으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은 3만 명이 넘는 그런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해요. 그분의 책 가운데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진지하게 임하게 된 계기를 소개해요. 미국 목사님들은 정서적으로 보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우리는 그 목사님들이 기도했던 그런 전설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나무 뿌리를 뽑았느니 하면서. 근데 미국 교회 목사님들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지성에 많이 호소하는 그런 편인데 1999년, 그러니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년쯤 됐겠죠. 9.11 테러가 발생합니다. 온 뉴욕이 분노와 혼란으로 호수산하죠. 그런데 그 당시 목사님의 사모님도 크론병에 걸렸다고 해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인데 모든 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염증이라고 해요. 그 때문에 고생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게다가 이 목사님 자신도 갑상선 암 선고를 받게 된 거죠. 사회도 그렇고 목사님 가정도 그렇고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아내 사모님이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밤마다 머리를 맞대고 기도합시다. 그때만 해도 이 목사님은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불치병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씩 먹어야 한다고. 그 약을 걸으면 몇 시간에 죽는다고 한다면 그 약을 먹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약을 주면서 이 약 안 먹으면 거슬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그 약을 걸을 수가 있겠어요? 여행 가도 반드시 챙겨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약은 장기 복용하고 평생 복용하는 약들이 있잖아요. 안 먹으면 막 증상이 나는 그런 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약을 빠지지 않고 거르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 먹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 이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기도의 세계로 진입해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면 차곡차곡 빼놓지 않죠. 당신 약 먹었어? 안 먹었어. 막 챙겨도 치고 약 먹었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은 우리가 차곡차곡 빼놓지 않고 먹으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처방전 이 기도는 얼마나 쉽게 거르고 있는가, 또는 불신하고 따르지 않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마음에 우린 다시 한번 재다짐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이 하물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믿으면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가 되어서 이 광야 세상을 믿음으로 관통해 나가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